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서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돈은 얻느니라. 사람은 어두움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우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서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3월 중순에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보기지만 부활절 전까지는 늘 추위가 좀 있더라고요. 부활절이 지나야 진짜 따뜻한 날이 되는데 부활절까지는 추우니까 여러분 옷을 잘 사람들마다 겨울 코트를 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갑자기 추워가지고 다 끄집어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워지고 아마 오늘 내일 또 계속 좀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욥기 28장 이제 욥이 세 친구로부터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끝나고 이제 욥이 자신의 삶과 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제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욥기 28장 진정한 보석은 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욥이
참된 보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800년도부터 1900년 초기까지 미국에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화면 좀 바꿔줄 수 있나요? 예.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는데 이 서부 개척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골드 러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을 찾기 위해서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서부에 이 황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마차를 타고 이 금을 찾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또 저 남쪽 남미에서도 이 금을 찾기 위해서 이 서부로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오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걸어서 뭐 몇 달을 걸려서 이렇게 이 서부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이 가가지고 금을 많이 캤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막상 가서 이 금을 찾는 사람들도 뭐 일부 있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탕수수의 품꾼으로 쓰임. 그렇게 노동력이,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으니까 노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값이 낮아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금을 구하러 왔는데 정작 금은 구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졌던 거죠. 이 당시에 이 서부 개척 시대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을 보면 어느 인디언이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아주 커다란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를 캤다라고 하는 이것을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진주를 빼앗기 위해서 이 인디언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인디언이 이 진주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도망을 치다가 아이가 죽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뭐 피해 다니다가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디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진주가 나쁜 거구나.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진주가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서로 해치고 또 자기 아이까지 잃어버리는 바로 그런 위험을 당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진주를 다시 바닷가에 가서 집어 던져버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값지고 비싼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요즘 뭐 여러분 금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이 옛날에는 뭐 아이 돌잔치하면 뭐 금 한 돈 해주는 거는 기본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이 한 돈을 해주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뭐 이제 해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는 이런, 그러니까 이 값어치가 귀하니까 이것을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또 여기에는 요즘은 또 투자까지 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바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것들 뭐 금, 은, 다이아몬드, 뭐 보석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말 이거를 캐내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광산 한다고 이게 막 이 돈 벌러 다니고 뭐 이걸 한다고 투자하는 사람들, 그래서 좀 사기치기도 하고 집안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뭐 저희 친척집에도 외가 쪽으로 이것 때문에 망하는 집안, 뭐 이 외삼촌들 뭐 이런 일들이 뭐 저도 심심찮게 들었던 바로 그런, 뭐 어디 가면은 금광석이 있다고, 금맥이 있다고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친척들 돈 끌어가지고 막 투자하고 또 자기도 거기 가서 뭐
년 있다가 왔는데 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오고, 그래서 뭐 집안 그 식구들이 막 돈 돌려달라 그러고 뭐 이래가 막 온 집안이 아주 막 풍지박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도 심심찮게 들었던 내용들이.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 뭐 이런 금을 캔다든지 보석 캐기 위해서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이 옛날에는 뭐 요즘이야 시설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땅을 파가지고, 그죠? 땅을 파가지고 어쨌든 금맥 찾으려고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땅 깊숙이 파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무로 이 지지대를 만들고, 그래서 굴을 파가가면 그것을 하나씩 나무를 받쳐가면서 하다가 보면 바위가 나오면 또 이것 때문에 위험당하고, 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받쳐놨다가도 이 나무가 이 힘이 없으니까 흙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죽는 일,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만 있던 게 아니고요, 이 금강석을 캐러 지하를 팠다가 가장 위험한 거, 뭐 이런 게 토사가 무너져서 뭐 이렇게 위험한 일도 있는데 또 하나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땅을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 위험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 지하수를 건드리면요, 물이 안에 꽉 차버려가지고 순식간에 물이 안에 차버려서 그 안에서 사람이 갇혀서 죽게 돼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을 캐낸다는 것이, 보석을 캐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생명을 걸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애를 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석은 뭘까요? 여러분, 요즘은 뭐를 보석이라 그럴까요? 옛날에는 뭐 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석 캐려고 막 이렇게 했던 일이지만 요즘은 뭐가 보석일까요? 반도체, AI,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게 요즘 보석이에요. 요즘은 아이디어 사업이 중요하고, 이제는 반도체가 이제 우리 아주 먹거리가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위험한 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보석이라 그러면 다 금, 다이아몬드지만 요즘의 보석은요, 이 AI,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요새 자율주행, 이제는 뭐 로봇도 이제 막 곧 만들어져서 이제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르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지혜, 오늘 욥기 2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지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귀한 거, 이런 보석,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 오늘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우리가 세상에 귀하다고 여기는 이 보석보다도 더 귀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그 위험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놓치지 않는 바로 이 보석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검은 보화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투자, 정말 값어치가 있는 지혜다. 자, 이제 우리 1절부터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지혜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보화가 뭐냐, 보석이 뭐냐, 그걸 한번 설명을 하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요,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금과 은은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고 저 깊은 산 속에 정말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것을 캐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캐내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은은 정제하기가 조금 더 그래도 쉽지만 금은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금은 그만큼 값어치가 더 비싼 거죠. 더 까다로우니까, 더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더 많은 열을 가해야 되니까 이 은보다는 더 값어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2절에도 보면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철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이 철을 발견한 사람은 보석을 캐내러 갔다가 그냥 이 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돌이 붉어 보이는데 그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좀 일반적인 돌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녹여보니까 바로 그게 철이 되고, 그 철을 잘 다듬어 보니까 그게 단단한, 그래서 농기구로 또 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동도요, 돌에서 녹여서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 금하고 비슷하죠. 금도 돌 사이에 있는데 이것을 녹여야 이 금을 채내듯이 동도 녹여야만 가능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유라고 하는 것도요, 이 누군가가 성경에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 모세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 발랐던 바로 그 타르, 이런 것들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를 가지고 연구하고 찾고 하다가 석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들을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다 담아놓은 바로 그런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많은 무진장한 보화들을 이 땅에 넣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땅을 파서 석유가 나오기도 하지만 바다를 파면 바다에서도 석유가 나오고 이제는 천연가스도 나오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바로 그런 우리의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땅을 파면 이렇게 보석들이 이렇게 무진장하게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사람은 어두움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고, 보세요,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어두움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고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그 길을 뚫고 들어가서 끝까지 탐지해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곳에서 뭐가 나와요? 광석을 탐지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애쓰고 생명을 걸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찾을 수 없는, 발길이 닿지 않는 바로 그런 곳에 이런 보석,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발견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이렇게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석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보석을 구한다는 것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닐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욥이 미리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보석도 이렇게 찾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아무나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땅에다가 심었고 그 땅에서 이렇게 곡식이 자라서 우리에게 음식 되는 먹을거리를 나오잖아요. 이 땅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렇게 따뜻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화산이 터지면 그 안에 어때요? 그냥 엄청난 용암이 사람이 대기만 하면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기가 있잖아요. 열이 있잖아요.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음식은 그 땅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밑은 그 땅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불처럼 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기들이 그것들이 나무를 태우고 변화시켜서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가 썩어져서 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열기, 땅에 있는 그 열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보석들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 돌이 변해서 청옥도 되고 그 돌들이 사금도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자, 그런데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발견만 하면 이거로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쉽게 찾아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솔개도 매의 눈으로도 용맹한 짐승으로도 사나운 사자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땅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하늘에는 날고 땅에 그렇게 빨리 다니는 그런 짐승들조차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내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땅을 파고 그 땅도 그 깊은 어둠 속을 들어가고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찾아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묻어놓고 여기 내가 있는 거 알고만 있으면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그것을 캐내와 가지고 세상에 나올 때 그게 값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값어치를 발휘하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9절 10절 다 보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 그게 이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땅을 파기도 하고 수로를 내기도 하고 바위를 깨가지고 그 바위 속에 있는 그러한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게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보석이 툭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전체를 뒤엎어가지고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라고. 그래서 보석이라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느냐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보석은 이래요. 세상의 보석은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렇게 사파이어라든지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모든 보석들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산을 다 뒤엎어가지고 그래서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그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석이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낸 그 보석이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하냐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게 우리를 더 값지게 해줄 수 있느냐는, 그게 우리를 그냥 손에 반지 끼었다고 그게 우리를 잘 사람 되게 만들어 주나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그게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해주나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귀하게 찾아내는 것이 보석이긴 하지만 이 보석이 정말 우리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평생 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썼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정말 토론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이 델포스라고 하는 신전에서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서로 토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델포스 신전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는 무녀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그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 근데 소크라테스는요 그 신의 음성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뭐 아는 거는 내가 많다고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지만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고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사람들한테 시기거리가 되고 미움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알고, 자기는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는 내가 알아가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나는 무식하고 나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런,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입장, 자기 생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일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이 뭐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보니까 다 다르잖아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달라요. 1000사람이 1000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자기가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고 늘 다투는 거고 늘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가 뭐냐,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뭐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석이 이렇게 검은보화 또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귀하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 명철은 있는 곳이 과연 어딜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할 때 지혜 그리고 명철이라면 뭘까요? 돈 잘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건강한 거, 이게 그들이 말하는 지혜, 그들이 말하는 명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 많이 벌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곧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돈 한번 가져보세요. 과연 그게 행복이 되는가? 그게 정말 우리를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는가? 여러분 돈은 가진 것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돈이 없을 때는 나한테 10만 원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10만 원 가지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갖고 싶고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억 갖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아마 우리 다 아시겠지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60이 지나가면 1억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은행에 돈 1억 딱 넣어놓고 매달 이자만 받아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꿈을 꿔왔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맞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는 1억만 있으면 우리 잘 살 수 있다. 그때 1000불 1인당 1000불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 그렇게 꿈꾸고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1억 가지면 이자가 얼마 나올까요? 1년이면? 과연 그거 은행에 넣어놓고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돈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참된 지혜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냐? 명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 욥이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펠레, 마라도나 정말 세계적인 축구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축구할 때 뒤뚱뒤뚱거리는 거? 나이가 들어가 살이 쪄가지고요.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뛰지도 제대로 못하고. 옛날에 과연 그 사람이 뭐 펠레, 마라도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날고 길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지혜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아보면요 받는 순간에는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세상을 다 알고 내가 이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지식의 보고를 내가 가진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게 가르치는 게 겁나요. 설명하는 게 겁나요. 박사학위 받으면 내가 뭐 세상을 다 알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설명했지만 돈 없을 때 있으면 좋지만 있어 보면요 더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깥에 사람들이 볼 때는 욥이 10명의 자식이 있고 수천 마리의 소와 양과 나귀들을 거느리고 종들이 그냥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하고 이게 행복인 줄 알았던 거죠. 그게 내가 정말 잘 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욥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둬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도 욥은 그게 아니더라는 걸 깨닫은 거예요. 그게 욥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막 아웅다웅하고 난리를 치는 거지만 욥은 이게 아닌데 이걸 다 거둬가도 오로지 욥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내게 없어지는 것만 가지고 뭐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까? 왜 뺏어갑니까? 왜 나한테 이러고 우리는 원망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있던 게 빼앗기면 얼마만큼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욥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속에서 땅에서 보석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욥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세상에 있던 것은 없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진정한 보석이 있다. 그것을 지금 욥이 설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보석을 찾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보석을 찾아야만 돼요. 이 보석을 깨달아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보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땅에 있는 거 이것만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부터 오는 이 지혜의 보석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바다 안에 석유가 나오잖아요. 바다 안에 진주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보석이 있다고 막 달려 들어가는데 깊은 물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없대요. 여러분, 바다가 나와 함께 있지 않대요. 진정한 보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보석이 있다고 달려 들어가는데 바다가 말하고 깊은 물이 아니다, 내 안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걸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바꿀 수도, 아니 이걸로 측량할 수도 없는 모든 보화가 바로 그 속에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안 찾고 뭐를 찾아요? 그냥 순금을 찾고 은을 찾고 그냥 오빌의 금을 찾고 청옥수를 찾고 남보석을 찾고 이런 것들만 찾지,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값을 견줄 수도 없는 그런 그 값진 보석은 아예 생각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세상에 돈으로나 보석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석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지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17절부터 19절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도 없고 지혜의 깊은 값은 산호보다 귀하고 구수의 황후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져 있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그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려고 그러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욥에 이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게 뭘까요? 뭐가 여호와를 아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에게 현현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는 능력과 역사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지혜들이 다 내가 깨닫게 돼.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함, 뭐 진주,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오늘날 반도체, AI, 메타버스 이런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거 내가 하나 붙들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내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이거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거 하나 붙들기 위해서 내가 나아갔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 액세서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잠시 만족은 주겠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석,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를 가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은 보화 내 아무리 많이 가져갔다고 이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나 구원시켜 주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바람의 무게를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바람의 무게를 측량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물의 분량까지도 다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물이 넘쳐가지고 막 그거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으시고 규칙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비 내리는 법칙도 정해놓으셨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도 다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고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다 담겨 있는 능력이에요.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던 바로 그런 것이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돈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거, 이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뭐
자녀들한테 해주려고 할 그게 전혀 없어요. 어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일주기여서 대구에 이제 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산소에 들렸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마디씩 다 이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살아오시면서 그 가난한 목회자 집에 시집을 오셔서 자식 3명 키우면서 본을 보여주시니 딱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한 분 그 신앙 그 삼형제한테 제대로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평소에도 늘 성경책 펴놓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냥 그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본 게 어머니가 늘 성경책 펴놓으시고 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 뭐 이런 거, 뭐 삼형제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고백하는 말이 다 그런 말이었어요. 진짜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신 거. 우리도 당연히 자식이 그걸 보고 그냥 자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래서 어머니의 그 은혜가 정말 잊을 수 없고, 그 큰 사랑이 무엇으로, 뭐 목사 사모가 되어서 돈을 얼마나 뭐 우리 자식에게 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뭐 사모로서 사례를 받아봐야 얼마나, 목사님 사례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다 그냥 어렵게 살던 시절이니.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준 거, 또 손자들한테 남겨놓은 게 뭐겠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가 기도해 주셨던 거, 할머니가 성경 읽어 주셨던 거, 할머니가 예수 잘 믿어라 그랬던 거, 그냥 오로지 그거 기억하나.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예수 잘 믿는 거,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믿음. 여러분,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바로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니까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아픔, 그 절망,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재산이 다 잃어버렸다, 아니 건강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일순간에 내 건강을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경용 권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너무 보기도 좋으시고 또 뭐 정신도 언전하시고, 이분이 병상에 있고 또 이렇게 오로지 하나, 이 권사님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오로지 소원이 그거예요.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고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이 권사님이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그냥 기쁘게 찬양하시고 모습이 그냥 얼마나, 그래서 빨리 성도들을 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병원에 신방을 이제 잘 못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지만, 권사님이 아주 뭐 이제 다리만 좀 안 불편하시면 이제 다리가 자꾸 다치시고 그래서 이제 병상에 있는 것이지만, 정말 여러분 그 힘든 상황에도 오로지 하나 교회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다. 이게 권사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일순간에 우리가 건강이 힘들어졌을 때 우리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이고 힘들어, 아파, 괴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내가 끝까지 신앙으로 견디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 보여주고 신앙 잘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소원의 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욥이 이렇게 절망인데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게 참된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길이다. 그렇게. 자, 한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8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땅에 있는 거 이것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만 좀 더 많으면 하나님 더 잘 섬기지, 신앙생활 좀 더 잘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돈 주보세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더 바쁘다고 못 나오고요. 더 힘들다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러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성공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어떻게 행복한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강의를 여러분, 야, 저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님, 야, 내가 듣도 못한 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야, 내가 길거리에서 듣게 되니 너무 감사해요, 좋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면 뭐 그냥 뭐 그런갑다 이러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안 여길 거 아니겠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쳐야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강의하지, 길거리에서 만약에 가르치면 뭐 그냥 세상 사람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러고 귀에 안 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귀에 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좀 제발 좀 귀를 열고 듣고 좀 깨달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반절 보세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뭐다?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없어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고 없어도 우리가 잘되게 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 이게다 이거. 욥이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힘든 가운데도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욥의 신앙이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욥의 결말을 우리 너무 아니까 지금 이 말이 여러분이 잘 안 와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결말을 모르고 있으면 야, 이게 뭘까? 야, 이 지혜는 이렇게 놀라운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결론을 모르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데. 그리고 이것을 계속 찾아 올라가다 보면 39장, 40장, 41장, 42장 읽어보면 뭐예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 빼앗겼어도 그가 다시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는 게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지혜를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이걸 지켰던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 이게 진짜 보석이에요. 이게 우리는 자꾸 뭐를 주는 게 그게 보석처럼 여기고 이게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고 믿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그들의 보석이에요. 아멘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식 많이 주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해주면 인생이 뒤집어져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어떻게 안 되겠어요. 욥이 봐요. 그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다 잃었는데 어떻게 갑절의 축복이 왔을까? 뭐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이 신앙을 붙들고 이걸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이게 진짜 보석이라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 자식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예수가 아니고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심겨놓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유산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게 가장 큰 보석이에요. 보석. 아멘. 욥이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내주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신앙을 잘 이겨가고 이 신앙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석, 우리가 정말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지켰던 그 보석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참된 보석임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전하고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